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작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교회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하는 설명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성경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많은 표현들 중에서 머리와 몸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그것이 잘 이해될 수 있게 무엇인가에 빗대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성경은 설명을 해주는데, 너희들과 나 예수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다. 그럼 우리가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머리와 몸. 여러분, 머리와 몸이 연결되면 그게 뭐죠? 머리와 몸이 연결되면 사람이죠. 사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이런 관계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리와 몸은 어떤 느낌이죠? 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제가 팔을 움직이고 걸어가고 멈추고 음식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명령이 내려오는 거죠? 머리에서. 머리에서 조절하고 명령을 하는 대로 몸, 팔다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랑 상관없이 팔다리가 움직이면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죠? 몸은 머리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관계임을 머리와 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머리에 연결된 몸은 하나로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 몸에는 사실 팔, 다리, 손가락, 여러 장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지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몸을 이루는 부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합쳐져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몸의 관계라는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설명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다 연결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을 이 머리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머리와 몸의 관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머리에, 예수님이란 머리에 연결된 몸이니까 예수님께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래야 되지만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각각의 지체로서 예수님께 연결된 몸이 되시니까, 여러분 서로 연결된 성도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공동체로서. 그런 부분을 전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와 몸은 어떻게 돼 있죠? 저를 보시면 알아요. 머리와 제 몸이 어떻게 돼 있죠? 연결돼 있죠. 붙어 있죠. 머리와 몸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떼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 머리와 몸이 끊어지면 그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머리 따로 다니고 몸 따로 다니면 이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머리와 몸이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한마디로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머리와 몸은 떼어질 수가 없구나. 붙어 있구나. 끊어질 수가 없구나.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여러분은 떼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를 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떼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여러분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얘기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몸과 머리의 비유로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얘기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예수님과 너희의 관계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머리시고 너희는 그분의 몸이 된다.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너희는 한 몸을 이룬 관계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너희는 떼어질 수 없는 한 몸을 이룬 관계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설명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0절과 24, 25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둘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최초의 사람은 누구죠? 아담. 근데 그 아담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싱거워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혼자였잖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합하여 이 말이 뭐냐? 둘이 떼어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붙는 게 합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 이 아담은 역사적으로 최초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여러분, 이 아담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면 이 하와는 누굴 가리킬까요? 여자는 우리 교회 성도를 이 여자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장면은 누구와 누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룰 것을 창세기 성경부터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결혼식 날 맨날 가면 교회 목사님들마다 이 본문을 갖고 오늘 결혼하시는 신랑 신부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날입니다. 주례사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단순한 이런 남녀의 결혼을 얘기하는 이 장면이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여러분 얘기를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는 영원히 떼어진다, 안 떼어진다? 떼어질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창세기부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여자를 향해서 하와를 향해서 돕는 배필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아담 혼자 있는 게 이상하다, 좋지 않다,
돕는 배필을 여자를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 뭡니까? 배필은 뭐예요? 부부에 있어서 남편한테는 아내가 배필이고 아내한테는 남편, 부부의 그 짝을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이 참 어감이 이상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은 마치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아담 혼자 일하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보조해주고 도와주시는 뭔가 보조자 같은 배필을 옆에 만들어주겠다. 여자로서. 뭐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돕는 배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돕는 배필은. 돕는 배필은 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짝이 뭐예요? 여러분, 제 안경을 보세요. 제 안경에 지금 알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왼쪽, 오른쪽. 여러분, 신발을 다 신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 짝만 신고 오신 분 있나요 혹시?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조금 안 좋은 신발이라도 2짝을 왼쪽, 오른쪽 짝이 맞게 신고 오면 그것은 자연스럽고 온전하고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합했을 때 그게 온전해진 하나가 되는 것, 그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 안경알에 돕는 배필은 오른쪽 안경알, 오른쪽 안경알에 돕는 배필은 왼쪽 안경알, 왼쪽 신발에 돕는 배필은 오른쪽 신발. 그러니까 한쪽 신발만 있으면 그건 신발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한쪽 안경알만 있으면 그건 안경이 아닌 거예요. 돕는 배필은 누가 높고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개가 함께 붙어 있어야만, 어떻게 있어야만? 끊어지지 않아야만 그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여자를 지어주었다는데 그게 그런 의미예요. 아담 혼자만 있으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자 혼자만 있으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남자가 여자가 붙을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누굴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 하와가 누굴 상징한다고 했죠? 여자가 여러분, 성도, 교회. 예수님과 여러분이 서로 돕는 배필, 짝이 되어서 끊어질 수 없게 붙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다, 온전하다,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안경알이 양쪽이 붙어야 비로소 안경 하나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과 내가 붙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체로 온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혼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제가 여러분께 얼마나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이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외로웠을 거다.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은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은 분이세요. 외로워서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히 혼자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군가와 짝을 이루지 않아도 혼자 괜찮으신 분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결심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결심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기로? 내가 아무게 너와 짝을 이루지 않고는, 너와 한 몸을 이루지 않고는, 내가 너희 머리가 되지 않고서는 나는 완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냥 있어도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인데도 내가 너 없이는 내가 완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 권력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낮추고 여러분께 손을 내밀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 사람 굉장히 뭐하다? 교만하다? 겸손하다? 겸손하다. 저렇게 높고 힘 있는 사람이 겸손하게 나에게 와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나에게 맞춰주고 있네.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께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무기야, 너 없으면 나는 온전하지 않을래. 너 없으면 나 외로울래. 말이 좀 이상한데, 너 없어도 나 되는데 나 이제 너 없으면 안 돼로 지금 예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고 외로우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예수님은 영원히 그래서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합하여 한 몸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거야. 여러분이 결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안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결심은 약하고 끊어집니다. 나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 될 거요. 우리 예빈이가 지금 엄마가 안고 있는데 내가 엄마 손을 꽉 잡고 있어야지, 엄마한테 꽉 안겨 있어야지 해서 지금 엄마한테 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 꽉 안고 있어요? 예빈이가 손을 놔도 엄마가 꽉 안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기 때문이 아니라 엄마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안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결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붙잡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겸손하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 영원한 머리가 될게. 머리와 몸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머리라는 것은 너와 안 떨어지기로 작정했다는 뜻이야. 내가 너와 영원한 한 몸이 될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작정으로부터 우리는 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살펴볼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 것 같다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길 바랍니다. 뭘 확신하냐? 나를, 우리를, 성도를, 교회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다. 난 이걸 확신한다.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확신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결심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 사도의 머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찾아와서 바울 사도와 한 몸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떼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어떤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는, 교회는 예수님과 결코 끊어질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를 이뤘다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